하박국 1장 5절 오늘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한 가지 본래 한 일을 행하리니 가지란 말 없는데 한 I work A work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지가 안 되면 내가 한 일을 내가 행한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직 가지라는 말을 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하박국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하박국 1장 5절 너희는 이 교도들 중에서 보고 주목하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길지어다.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을 너희에게 말해줘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자 하박국이 언제 시대 사람이냐면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보다 약간 앞섭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바빌론 침공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박국은 경험 전이에요. 여기 하박국이 기록이 BC 610년 이래 돼 있죠. 605년이 바빌론 침공하니까요. 약간 전이고 하박국이 예레미야보다 약간 전입니다. 하박국 전이가 미가고요. 다음 이제 예레미야 다음이 이제 에스겔이고 이래 나오는데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는데 하박국은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참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 유다가 망하는데 요시야 왕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저렇게 의롭고 위대한 왕이 전살해 버리네 갑자기. 되게 그것도 이교도 이집트한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을 저렇게 전무후무한 왕으로 나와요. 요시야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런 왕이 어떻게 이교도에게 죽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빌론 갈대아, 그 바빌론에게 멸망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예언자로서는 이해가 할 수 없다. 내가 도무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 내용 자체가. 그 질문에 1장에서 답이 1장 5절이고 2장에서 질문이 2장 5절이 2장 4절이에요. 그 1장 5절 답은 뭐냐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한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간에 나는 일을 한다. 이게 답이에요. 나는 일을 한다. 다음 2장은 뭐냐면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살리라. 망하든 말든 어쨌든 간에 네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터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도 주님은 나는 일을 한다.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말씀이 답이 나오는데 오늘 하박국에서 한 가지 일을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이 구절입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오늘 주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여기다가 1장 5절 외우기 쉬우니까요. 또 다음 for I will work a work 여기 I will work a work 요걸 외우세요. 아주 간단한 I will work a work 이렇게 너무 외우기 쉬우니까요. 나는 한 일을 할 것이다. I will work a work. 주님 우리 속에서도 뭐 할 때라도 주님 내게 왜 이렇게 농담이 없습니까? 하면 주님이 I will work a work.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때 I will work a work 이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저희 안에 거하고 계시며 저희 안에 거닐고 계시고 또 걸으시고 저희 안에서 싸우시고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저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마치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저희와 함께 일하시고 저희 속에서 일하시는 또 그분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이 생생하게 저희 귀에뿐만 아니라 저희 마음에 들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또 깨달아지고 또 아버지 이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크게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그 말씀 믿지 않는 자가 없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두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즐거움이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선포할 말씀은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니 이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예언자였지만 주님 행하신 일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하박국은 레위인이었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불평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께 질문하고 주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뜻 자체가 wrestle with God,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가 좀 따지고 하나님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주께 질문하고 주님과 씨름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갈대아,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죠. 바빌론이 있는데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강성에 크고 아시리아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아시리아 동맹을 맺고 바빌론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은 요시아였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무기토로 올라올 때 이를 막기 위해 싸우다 전사해버렸고 이때부터 유다의 힘은 크게 약해졌습니다. 이때부터 뭐 사실 유다는 망해가는 거죠. 요시아가 어떤 왕이냐? 열왕기 23장 25절에 그와 같은 왕이 그 이전에는 없었으니 그가 모세 율법에 따른 모든 법에 따라 자신이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와 같은 자가 하나도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요시아가 어떤 왕이라고요?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아선. 그가 모세 율법에 따른 모든 법에 따라 자신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을 다해 주께 돌아섰다. 그 전에도 그런 왕을 없었고 그 이후로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왕이에요. 하박국 입장에서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의로운 왕이 왜 전쟁터에서 그것도 이집트 왕에게 파라오 누구에게 죽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위대하고 의로운 왕이 이게 말이 되냐. 완전 격파라고 작사를 내야지 유대 구원, 특히 구약적 관점에서는 정상 아닌가? 근데 그런 왕이 갑자기 뭐 전쟁터에 가서 죽어버렸단 말이죠. 왜 사악하고 포악한 아시리아 바벨론 왕들은 저렇게 크게 강성하게 되는데 이 의로운 우리의 왕은 죽어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의문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은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박해를 받고 잘 못 살고 빌어먹고 말이지. 오히려 악하게 죄를 짓는 혼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불공평해 안 그래요.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구약적 관점에서는 더한 거죠. 근데 그 요시아가 죽자 유다의 왕들은 더욱 악행을 저질렀고 특히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예레미야가 예언하니까 그 책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는 겨울 난로에서 칼로 나이프로 작게 잘라서 불태우네. 성경 말씀 막 불태워요. 율법책을 불로 태웠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뭐 이런 뭐 황당한 일이 발생하냐 이거죠. 하박국은 기울어져가는 유대 왕국을 봤고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임을 미리 봤습니다. 선견자죠. 그리고 그걸 말해서 예언자죠. 그의 시대는 점점 더 암울해지고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국이 주를 믿지 않는 저 사악한 백성에게 멸망을 하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잘 다니는데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 왜 교통사고 나지? 티켓은 왜 떼지? 이런 거. 주일 예배 빨리 가려고 안 늦으려고 달렸는데 경찰한테 걸려서 뭐 티켓 뗐다 그러고. 저희 교회도 그런 분 한 번 있었는데 그 40모일간에 56마일 달려가지고 티켓 떼고 기분 나빠. 은혜를 못 받지. 교회 와서 열받아가지고. 뭐 그런 거. 이거 왜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전혀 이상하지도 않는데. 하박국은 이 일로 주께 기도했습니다. 사악하고 타락한 왕들을 위해 기도했고 주의 말씀에 따라 배교한 백성을 위해 기도했고 그 자신의 조국이 이교도들에게 자기 민족이 이교도들에게 멸망하지 않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박국 1장 2절에 결과가 뭐예요? 막 부르짖었어. 오 주여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하리까? 그러나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폭력으로 인해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네요. 하나님 응답이 없고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느냐고. 내가 폭력으로 인해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이 구원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언자 하박국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응답은 노였습니다. 그의 기도로 그의 민족의 타락과 반역과 멸망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주께서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혼만 구원하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만큼 타락했다고. 하박국의 부르짖음과 외침은 허공의 메아리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주께서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한다 해도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더라.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향해 기울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눈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은 나아가게 할지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해도 안 된다 이거. 그들이 모세 때는 모세가 중보기 돼서 멸망을 막았어요. 사무엘 때도 사무엘이 중보기 돼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럼 하박국도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 민족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수한 재앙을 막아야 될 거 같은데 니는 안 된다고. 하박국이 모세와 사무엘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하박국이 모세와 사무엘보다 못해서가 아니고 이 백성이 그때보다 훨씬 더 배교하고 타락하고 사악해서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 그 하박국은 주의 예언자로서 미리 이 앞날을 알고 있었지만 앞날 알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죠.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민족의 멸망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nothing이었어요.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뭐죠? 불평과 불만뿐이었다. 한탄뿐이었다고.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어찌 이러실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박국 1장 3절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괴로움을 보게 하시나이까. 그의 눈앞에는 노략과 불법이 있고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영적인 자들이 미쳐간다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환경이나 이런 처지에 놓이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배교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이건 난 교회는 못 다니겠다. 내가 다닐 교회가 없네 싶고 말이죠. 이거 내가 예수 믿겠나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응? 뭐 믿긴 믿어야 되는데 뭐 내가 이래서 내가 살겠나 싶단 말이죠. 주께서 하박국의 질문 불평에 대해 대답을 주었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외쳤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변이 겁니다. 1장 5절이에요. 너희는 이 교도들 가운데서 주목하고 주의하고 놀랍게 경탄하라. 놀랍게 경탄하라.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비록 그것이 너희에게 말해질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말해질지라도 너희가 그걸 들을지라도 말이야. 비록 그것을 너희가 들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너희에게 전해질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예언자를 보내고 또 보내서 말해 너희는 믿지 않았다고. 전해질지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나는 일을 한다. 그래도 나는 너희 가운데서 뭐라고요?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A work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I will work a work. I work a work. 주께서는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범죄와 불법, 타락과 배교로 가득한 유다를 위해서 한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빌론이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리라. 하나님은 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아니하시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며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주님은 게으르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방관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이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이는 시온을 위해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안식하지 아니하리니 시온의 의가 광채같이 나아가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등불처럼 될 때까지 그리하리라. 주께서는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 안식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뭐 하신다?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일을 한다. I will work. 나는 일하겠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사도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늘에서 쉬고 계시거나 구경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선포하였더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들을 확증해 주셨더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 함께 일했고 도마가 말씀을 전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간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말씀에 주목. 이 땅에 있는 주의 제자들, 그분의 종들이 주를 위해 일할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겪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그런 때가 있고 속은 답답해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황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짜증과 불평이 막 솟아납니다. 가득하게 돼요. 주를 믿는 성도가 실족할 정도가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항상 평탄한 게 아닙니다. 이런 때 우리는 내가 한 일을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로 이 일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무슨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아직 그 일을 끝마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끝났다 싶은 시점, 그런 상황에 있다 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해도 나는 망했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일 수 있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원하는 시각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각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끝마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언제까지 일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입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그 일을 이루시라. 그때 마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시작하신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린 절망해서 실패했다, 끝났다고 판단해서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손을 떼는 거죠. 포기한단 말이죠. 주님은 실패하신 일도 없고 포기하신 일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할 때까지 그 일을 마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분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을 찾아서 그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부터 보면 14장 14절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추계한 걸 봤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는 적들이 쫓아와서 다시 그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두려움과 공포했던 회중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왜 우리는 이곳에서 망하게 하느냐? 구출해 주실 때는 언제고 망하게 할 때는 또 언제냐 이거예요. 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가 이곳에서 망하게 하느냐? 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죽게 만드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때에 주를 의심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구출하십니다. 전에 구출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악의 삶에서 죄의 권능에서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설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대군이 유다를 치러오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금 중동이 이스라엘 칠 때마다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서 연합군이 들어오죠. 아랍 연맹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여러 민족들이 함께 군대를 뭉쳐가지고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상당히 믿음 좋은 왕인데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럼 도저히 그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길 힘이 없었고 이건 전술도 전략도 필요 없었습니다. 압도적 중과부적이었어요. 그는 즉시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역대기야 20장 17절에 너희는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나니 너희는 정렬하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너희 함께 하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너희는 그들을 대적하여 나아가라. 이는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은 이 세상의 일, 우리 일상에서 겪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서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의 구원.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우리 일상에서 겪는 모든 사건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들까지 다 돌보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공중의 새들까지도 먹이시고 땅에서 나는 초목들, 들풀까지도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들이야말로 달리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가끔 요즘도 몽골에 이런 데 말이죠. 사막화를 좀 중단시키려고 막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는 일이 있어요. 막 수백만 그루를 막 심어요. 심으면 뭐예요? 모래가 덮어서 끝나는데. 근데 특징이 말이죠. 그 나무를 심고 물을 심어 놓으면 살아요. 왜 살 것 같아요? 주님이 비를 내려줘요. 왜? 거기가 나무가 없을 때는 비를 내릴 이유가 없었는데 사람들한테 어쨌든 간에 심겠다고 해가지고 심어. 처음에는 막 물 때 와서 심고 하는데 그걸 1년 내내 물 때 와서 부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살게 되면
그때 비가 내린다고, 거기가.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 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무에 뭘 주는 거죠? 비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녹조 사업 성공했다, 녹화 사업 성공했다고 막 자화자찬하고 막 만세 부르는데, 그 누가 한 거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가지를 행하려는 일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또 새들이 날아들고 짐승이 와요. 그 누가 아니라 우리가 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건 온다고. 그래서 이 들에서 땅에 사는 초목들 들풀까지도 돌보시는 분이라고. 그럼 하물며 그들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들이야말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 성도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은 논쟁과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 짐승들도 사는데, 여러분 저 들풀을 보세요. 저놈들로 먹고 사는데 내가 뭐가 걱정이냐 이거. 저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쟤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주님께서 이거 입히고 돌보시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8절 뒤로 갔어요.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 8절. 또 주 그분께서 내 앞에 서가시나니 그분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요. 여기 그분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또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지니라. 그분께서 내 앞에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요. 주님은 내 가는 길 앞에 가고 계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그를 따르는 양입니다. 주님이 남겨놓은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께서 팔로우 미 했으니까 주님이 앞에 가는 거죠. 팔로우 미라는 것은 주님이 앞에 가니까 우리가 팔로우 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앞에는 언제나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 해도 주님은 내 앞에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주님이 그들 앞에 계시며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렸고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보여줘야 되는데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여준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못 믿었어요.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시점에 그들은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듣고 그 땅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모두 전멸당하고 그들의 자식들은 종이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들 앞에 계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다양한 표적들과 크고 많은 이적들을 보았지만 언제나 그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먼저였습니다. 이번에는 안 돼요. 이번에는 안 돼. 이렇게 주께서는 가나안 정복전을 앞둔 광야 회중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간다. 내가 너희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확언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결과와 그 열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믿으면 말씀이 실제가 돼요. 믿으면 말씀이 내 안에 체험이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고 노량을 얻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고 누구도 무효하거나 취소로 만들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지금 삶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해결책이 없고 조금 더 나아질 소망이 없습니까? 나는 점점 늙어가고 점점 병들고 점점 약해지는데 나아지면 뭐가 더 나아질까 싶어요? 주님이 나를 돕고 나를 위해 일하시려면 내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만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권능 있게 일합니다. 그 말씀만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권능 있게 일해요.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 능력 있는 일꾼이고 전문가라고 해도 복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믿을 만한 의사가 있고 내가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고 내가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이것 외에도 다 우리 사는데 상당히 복이에요. 상당히 복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 일하는 존재가 천사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복 터진 거지. 나는 나의 수호천사가 안에 있었어. 이 정도면 복 터진 거고. 근데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어요? 에이 그래요. 에이, 그런 말 쓸데없는 말. 그거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다 하는 말이지. 그것들이 에이 그런다니까요. 예?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그럼 와 부럽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에이 그래. 에이 그래. 응? 좀 황당하게 끄지 없어요. 응?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돕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출하시고 나와 함께 걸으시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응?
그럼 부족함이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불가능할 일도 없습니다. 그보다 복 터진 일이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가진 진정한 힘이고 부합니다. 주께서 요소에게 책무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소 1장 9절. 요소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놀라지도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니라. 자, 주님께서 뭐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는 거냐 이거예요. 단 하나예요.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주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거. 주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상속의 땅을 분배한 일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주님이 그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 간홍은 동력을 해도 말이죠. 동업을 해도 말이죠. 마음이 맞아야 된다 그러죠. 동력을 해도. 간혹 동력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저 사람이 다 했어요. 전 옆에서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의 논문에 보면 함께 연구에 참여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올려줍니다. 실험실에서 한 것이라고는 사실 거의 없는데 연구자들의 명단에 자기 이름 딱 올려줘서 깜짝 놀랐다 이런 거 사람도 있어요. 그 연구자 뒤에 논문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어.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고 별로 일한 것이 없지만 같이 일했다고 공동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있어요. 공동 저자가 돼요. 그래서 그 팀에 끼어들면 그냥 이름 올라가는 겁니다. 또 그거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뭐 어플리케이션 내고 나 여기 이름 올라갔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똑같은 양, 똑같은 시간, 똑같은 수고를 주님과 똑같은 수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전쟁을 치른 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99.9999%는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우린 다만 주께서 함께 일하자고 할 때 듣고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나와 함께 같이 일하자 그러면 제가 거기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물이라도 떠주면 돼. 그래서 카피 머신도 카피라도 하면 돼. 그럼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나를 품꾼이요, 일꾼이요, 청직이요, 종으로 사용해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수고에 따라 삭을 주십니다. 구원은 아무런 행위 없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지만 보상 그가 일한 것, 수고한 것, 주를 섬긴 것에 대해서 그가 받은 고난에 따른 보상입니다. 그럼 보상이에요. 삭시라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서는 하루 종일 수고해도 아무 열매도 아무 결과도 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이 아니라 1년 내내도 결과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바다에 나가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열받아 안 받아요. 밤새 일했는데 한 마리를 못 잡네. 이 갈릴리의 고기들이 뭐 작심했는지 베드로한테는 안 잡힌다고 네. 근데 베드로한테는 안 잡힌다 이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빈 그물을 싣고 빈 배에 싣고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시몬은 주님께 선생님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이건 뭐 팩트죠. 그건 사실이고 그들의 체험이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근데 지금 나가서 다시 그물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우리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뭐 지금 또 나가냐고. 안 잡힐 것 뻔하고 못 잡는 것도 뻔하다 이거죠. 사람들은 노력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만 하고 실패했다고 증언합니다. 노력만 하면 된다고 놀고 있네 그래. 근데 진짜 뼈 빠지도 고생하고 있는데 손해만 봤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법, 일을 하고 삭슬 얻는 법, 많은 열매를 거두는 법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믿기든지 믿기지 않든지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네 생각에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지금은 내 말 듣고 한번 해보라. 내 말 듣고 한번 해보라고. 주께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에서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아니면 나사렛 목수로 30년 산 예수가 전문가예요? 예수님 전문가예요? 응? 베드로가 전문가지. 응? 경험적인 면에서 시몬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전문가예요. 그런데 시몬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당신의 말씀에 따라 at thy word,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들은 주님을 배에 태워서 함께 간 것이 아닙니다. 그물은 내가 던질게. 내가 그물 잡지. 주님 내가 노를 잡을게. 그게 아니고 주님 그냥 여전히 거기 계셨고 그들이 간 거예요. 예수께서 그물 던진 거 아닙니다. 간밤에 했던 것처럼 그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차이는 간밤에는 그냥 자기들이 했고 지금은 주의 말씀에 따라 했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린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누가복음 5장 6절. 그리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였을 때 그들은 굉장히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으며 또 그들의 그물이 찢어졌더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다 이거예요. 고기를 잡는 일은 시몬의 생업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밥벌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은 일은 누가 잡은 겁니까? 자,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 내가 그물 내렸는데. 베드로가 잡아 예수님이 잡은 거예요. 주께서 고기를 잡는 일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함께 배에 올라서 그물을 던지시거나 끌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기를 잡는 일에 가장 큰 일, 많은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6절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더 이상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작심을 한 거죠. 시몬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모두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우리도 같이 고기 잡자. 이러면서 이제 어부가 우리의 직업이 남은 생은 어부로 산다 이거예요. 그들이 가서 즉시 배에 올라서라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이렇게 먹고 살겠나? 이러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이렇게 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먹고 살겠냐? 이거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는 거야? 먹고 살겠냐? 이거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해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거 먹고 살겠냐 이거야. 왜 이렇게 노는 날이 많은 거야? 먹고 살겠냐? 뭐 이런 거지. 주님이 함께 일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21장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신 겁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순간 주님은 그 일을 내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 그럼 그 말은 뭐냐? 내가 그 일을 함께 하겠다 이거. 너희가 성경 읽으라 그러면 주님이 같이 읽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주님이 같이 일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일을 하라 그러면 주님이 같이 하겠다는 거야. 주님이 그 일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는 주의 말씀대로 그 물을 던졌더니 너무 많은 물고기들로 그들이 그 물을 담글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셨고 또한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을 두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일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때 고기를 153마리 잡았다 그랬지. 153마리 잡았다 그랬지. 누가 잡은 겁니까? 예. 주님이 잡으셨지. 베드로가 잡았지. 오케이. 이게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 주님의 동력자들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일이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일이 똑같아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의의 오른손으로 맞춰주리라. 이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나오죠.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똥개도 말이죠. 주인하고 함께 있을 때는 용맹한 개가 돼요. 맹수처럼 돼. 똥개도 주인 믿는 만큼 용맹함이 나와요. 힘이 나온다고. 주인 믿는 만큼. 주인 안 믿으면 똥개도 기가 죽어 있어. 주인을 믿을 때만 힘이 나가지고 막 왕왕 짖지. 안 믿으면 보영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속담이 있었어요. 똥개도 지집 앞에서는 80% 먹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집 앞에서는. 왜 그러죠? 자기를 돕는 자가 있고 자기 함께하는 자가 있다 이거지. 사냥개들이 왜 그렇게 맹수하고 살 것 같아요? 사냥개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기가 저 맹수 앞에 상대가 안 된다는 걸. 근데 왜 주인이 휘파람만 몰면 그렇게 용맹하게 달려갈 것 같아요? 주인이 자기 뒤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인이 무기를 가지고 있고 총 한번 땡 쏘면 앞에 곰도 나자빠지고 호랑이도 나자빠지는 거 아니까 겁없이 덤벼드는 겁니다. 겁없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 믿는 만큼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
내가 함께 있는데도 달달 떨면은, 주인이 함께 있는데도 이 개가 말이야, 막 옆에다 달달달 떨면서 막, 달달달 떨면서 오줌이나 싸고 하면 주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 미친, 얼마나 황당한 개새끼야, 이게. 나를 전혀 믿지 못하니까, 이렇게 앞에 별로 강하지도 않는 개가 있어서 막 달달달 떨고 이러면 외출도 못 시키지. 응? 좀 믿으라고. 응?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 이런 걸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의심에서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떠받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고 불안해할 게 없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가 홀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함께 거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들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일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의 명령하실 때 그 일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무엇이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것은 제자들이 주신 명령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이 세상이란 밭에 나가서 혼들을 구해야 됩니다. 주소할 곡식들을 거둬야 됩니다. 주의 명령들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심지어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일하신다고 하실 때 그분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함께 거한다. 함께 여기 with 함께 with you.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 언더라인.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다음 너희 속에. 그러니까 주님 우리 함께 거하시는데 어디서 함께 거하시느냐? 우리 속에 거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속에 거하신다.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신전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나 바다나 섬이나 계곡이나 인적이 없는 광야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어떤 건물에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그분의 처소는 우리 속입니다. 우리 몸 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분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처소, 그분이 거하시는 dwelling place, 주님이 거하시는 indwelling place,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뭐죠? 우리 속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분의 거처고 그분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 계신다고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엔 주님이,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있는 곳이에요. 응? 그곳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뒤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따라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느니라.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죄가 우리 안에서 일하듯이 욕정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듯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죠.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것이 우리 속,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나 간음이나 음행이나 살이나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늘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모두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속에서 활동해서 우리 밖으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들로 우리 안에 거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주의 말씀도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한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이시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분명하죠. 아주 클리어하죠. 어떤 크리스천들은 자기 안에 주의 영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Abide in me and I'll abide in you. 내 안에 거하라고.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걷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자, 골로새서로 갔어요. 뒤로 간 1장 29절. 이 일을 위해 자, 골로새 1장 29절 이 일을 위해 나 또한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나니 그분께서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느니라. 이 일을 위해 나 또한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한다 했죠. 그분께서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신다. 그분께서 내 속에서 일하신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일할 때 그는 홀로 일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했습니다. 주께서는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셨고 그는 그것을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 주의 영광, 주의 활동을 말로나 행위로 드러내는 것, 주님의 신격이나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행위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이 드러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보여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야, 대단하네요. 그런 걸 했냐.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내가 한 거 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갈라디아 2장 8절에 이는 베드로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사, 베드로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사, 할례자의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베드로 안에서 일하사, 내 안에서 일하사, 나오죠.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주께서는 베드로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바울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베드로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셨고,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했다. 왜 베드로 안에서, 바울 안에서 효력있게 강력하게 일했느냐? 그들이 주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강하고, 바울이 강해서가 아니고, 베드로도 약하고, 바울도 약했어요. 그들은 학문 없는 무지한 자들이 있고, 바울은 몸이 약했습니다, 특히. 그랬는데 뭐라고? 그렇게 일을 했다고. 누구보다 더 많은 수고이고 더 많이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입니다. 우리는 주와 그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오늘부터 제대로 한번 고기 잡아보자고. 누가 잡았냐 하면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나는 지금 왜 이런 꼴로 살고 있는지 이상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내가 너희의 날들에 in your days죠. 우리가 사는 in my days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날들이 in my days예요. 내가 너희의 날들에 말이야. in your days 너희가 하루하루 사는 날들에 내가 I will work a work 내가 한 가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I will work a work in your days. 오, 주님 일하신다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주와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주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하는 일이 있고 사람들을 통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모든 일은 사람들이 그분의 일꾼이요 청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일합니다. 고린도전 3장 9절 봅니다. 두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 3장 9절.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농사요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뭐래?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다. 게으른 종이나 악한 종이 아니라 신실한 종, 선한 청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일한 자는 자기 삭슬 받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하고 일한 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고생했으면 고생한 만큼 충분한 보상, 큰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한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농사란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이 뭐죠? 밭이다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나무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열매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라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농사라고,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라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농사예요. 다음에 그렇죠? 사람이고 초목이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그분의 가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농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건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그분 자신의 거처요, 성전이요, 집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건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주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예들, 포로들을 부리는 악한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을 잡아다 죽도록 일을 시키고 명령할 뿐 손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먹을 메고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일하는 분이에요. 주께서 뭔가를 하라고 명하실 때는 그 일을 주님이 함께 하자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 일하자 이거. 나와 함께 하자. 들에 씨를 뿌린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물을 줄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일꾼들을 수확하는 밭으로 보내실 때 주님은 밭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고 함께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 이렇게 말합니다. 뒤로 나가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로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다. 우리는 그냥 주의 일꾼이야. 주의 일꾼은 주의 일꾼인데 주의 일꾼이라는 뜻은 뭐냐? 우린 주의 청직이다. 오케이. 그게 주의 종이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함께 일하는 청직이 함께 일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일하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종이에요. 그 주의 은혜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려 함이니라.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은혜가 넘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은 게을러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수고합니다. 더 많이 수고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다잖아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내가 곧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더욱 많이 수고했으나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되느냐?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고 그것이 일을 하는 게 기쁨이 돼요. 은혜가 넘칠수록 주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합니다.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은혜대로 보답하기를 배우고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썩 없어지는 양식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일터고 싸워야 되는 전쟁터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내가 세상이 왜 모양인지 난 왜 이 꼴인지 설명할 길이 없고 내가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을 때 여러분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내가 너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하리라. 주님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을 한다고. 너희에게 필요한 것보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답이다 이거예요. 이해 못해 그냥 믿어.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할 말씀 믿어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해 못하겠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냐? 그럼 뭐는 믿으라고. 주의 말씀을 믿어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선한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마치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고 우리한테 그분 약속의 말씀들을, 그분이 친히 하신 모든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다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뭐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걸 보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걸 본다고.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2장 40절 나와요. 오늘 주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도록 주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다 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에 따라서 함께 일하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일한 만큼 다 삭슬 받습니다. 예, 일한 만큼 받아요. 그래서 주안에서 한 수고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위대하고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의 귀에 또 마음에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 귀에 또 저희 혀가 학자의 귀, 학자의 혀가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모든 말씀이 쉽고 평이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전달되고 하시고 그 말씀들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저희 마음에 그렇게 박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도 흘러나가거나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대상의 이 염려나 또 재물에 대한 염려나 이 쾌락이나 이런 것들로 숨이 막혀서 들은 말씀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고 저희가 들은 말씀이 참 과연 그러하도다. 하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떨어진 것이 없이 이날 다 이루어졌도다. 이런 믿음의 선한 고백, 간증들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저희가 숨을 거둘 그때까지 주님 만난 그날까지 정말 믿음의 선한 간증을 또 아버지 주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마련된 의의 왕관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해둔 모든 좋은 것들을 저희가 바라옵고 소망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참 저희가 참된 기쁨과 은혜로 참으로 넘치도록 또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